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기에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존하는 생명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우리가 직접 목격하였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자, 오늘 오후에는 그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학에 눈 뜨고 나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던 대목은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 대목은 크게 보아서 열거법이 적용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범위를 한껏 좁혀서 제가 가장 신선하게 느낀 곳은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마는 말씀 그 자체는 시각인데 가령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볼 적에 말씀은 시각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녹음한 것을 듣는다고 할 때 그때 말씀은 청각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각인데 그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시각은 원래 보는 거잖아요. 만져보았다고 했으니 만진다는 말은 촉각에 해당합니다. 촉각. 그러고 보면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은 문학적 용어로 시각의 촉각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녹음했던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는 청각의 촉각화가 되겠죠. 만져보는 것은 촉각이잖아요.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에서 상당히 고급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 시기를 AD 90년경으로 봅니다만은 AD 90년경이면은 자그마치 지금부터 1933년 전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삼국시대 초기로 신라 건국이 BC 57년이므로 AD 33년은 신라가 건국한 지 90년째 되는 해입니다. 신라가 건국한 지 90년째 되는 해. 1933년 전이니까 아득한 옛날이잖아요. 따라서 요한 1서만 해도
고문서에 해당합니다. 고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933년 전에 뭐 글이 전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훨씬 후대인 신라 후기 향가집 3대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3대목은 AD 888년에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은 책 이름만 전할 뿐, 그러니까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853년 전에 AD 33년 고문서 요한일서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읽힌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뭐 예사로 그냥 뭐 성경책 한 권 뭐 누구한테 얻거나 사가지고 보면은 그게 보통인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하실 때 필사본으로서 그걸 보존하셨죠. 만일에 원본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원본은 처음에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다 없어져 버렸죠. 원본은 없습니다. 또 누가 뭐 원본을 믿는다 이라 할지라도, 참말로 원본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게 원본인지 뭔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 다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은 지금부터 1933년 전의 고문서에 어떻게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과 같은 고급의 문학적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때 나는 성경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식이 부족했고 성경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도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단순히 성경 기록을 일반적인 고문서에 다름없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옛날의 기록은 무조건 표현도 단순하고 미숙하다고만 지레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아닙니까? 100조개의 세포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시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모든 수사와 운용까지도 그분 자신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동양의 사서삼경과 불경이 오래되었다고 어깨를 으쓱합니다마는 구약욥기가 BC 1800년, 모세오경만 해도 BC 1500년에 기록되었으니 사서오경과 불경 등이 까마득히 미치지 못합니다. 사서오경, 불경 해봐야 2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세오경으로 보아도 1000년이 뒤처지고 욥기로 보면 1300년이 뒤처지죠. 그보다 후대에 나온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만 해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문학작품입니다. 불경 2500년 그거 가지고 성경에 비교하려고 떼든다는 게 어느 도단이죠. 특히 시편 19편, 22편, 23편 등만 해도 그 장엄함에서 그 예언적인 측면에서 그 목가적인 측면에서 말초적이고 대표적이며 감각적인 면에 맞춰 웃친 오늘날의 시들이 까마득히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시편 45편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입니다. 내 마음이 한 가지 좋은 소재로
실을 얽고 있노라. 왕과 관련하여 내가 직접 지은 것들을 이야기하노라. 나의 혀는 준비된 필자의 펜이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준비된 필자의 펜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나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고 볼 때 필자보다는 작가가 더 낫겠죠. 작가. 그래서 우리 정인이 형제를 통해서 이거 다음에 성경 펴낼 때는 작가라고 좀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실을 얻는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혀는 이미 준비된 필자, 곧 작가의 펜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펜으로 쓰는 시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장엄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 첫째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의 정체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진 인격체는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기에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 요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즉 그 생명이 한 인격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3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말씀은 사물이며 그것이 인격체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님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받으셨도다. 경건의 신비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죠.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배교자들은 이 말씀에서 NIV, NASV를 내놓으면서 디모데가 3장 16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곳에서마다 말씀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한국 대다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은 그 대목이 하나님께서는 이거 대신에 그는이라는 그 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변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주어 자리에 그라는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로 교묘하고도 언뜻 눈치채기 어려운 변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이어서 근원이라고 하면 어떤가? 근원이라고 해도 장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원이라고 하면은 그가 대명사가 마귀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교묘한 그런 변개라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을 떠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세 권의 책이 태초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그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분이 곧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흑인 목사가 설교 도중에 찬양대 지휘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지요? 그리고 찬양대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다음 전체 회중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고는 망설이다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흑인 목사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흑인 목사는 이 말로 그의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그리고 아버지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주님의 기도지요. 이제 여기에서 그리고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말씀에 보면은 분명해지지요. 그 다음에 그 뒤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오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곳 말씀을 이제 보면은 흑인 목사가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 답이 그게 들어있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 둘째는 창조주이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창조물도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래알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세 인격 모두가 창조 사역에서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께서도 거기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만들어졌도다.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전체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에 의하여 만들어졌도다. 보다시피 여기서도 모든 전체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에 의하여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입김은 주의 영, 즉 성령을 일컫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세상이 지음받았으나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듯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 자신의 백성 곧 유대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졌으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천명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하여,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음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니 하늘에 있는 천사라든지 서랍이라든지 거룩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있는 거지만은 지하에 묻혀 있거나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호자들이든지 통치권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결국은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공존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이전 이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 즉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며 바로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된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 셋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고 정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요때 이제 로마 카톨릭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거기에 없었다. 왜냐하면 성체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조의 만찬 자리에 있었어요.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기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 강심장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래도 예수님이 장 사람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뛰어난 선생님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니까 이제 설마 뭐 내가 자기를 팔라고 작정하고 있지만 그걸 어째 알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그분께서 언급하신 자에 관하여 수상히 여기며 서로 바라보았더라. 다른 제자들은 전혀 주님을 팔 생각이 없었지요.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이게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앉았더라. 나 이거 볼 때마다 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한 가장 사랑한 제자이기도 하고 또 천진난만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른이 다 된 요한이 예수의 품에 천진난만하게 아기들처럼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 이거 그렇게 표현이 했잖아요. 그래,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앉았더라. 기대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몸짓하여 그분께서 언급하신 자가 누가 될지 그로 하여금 여쭙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자기들 중에 누가 배반자가 될지 다른 사람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던 사도 요한을 보고 그대가 좀 한번 예수님께 알아봐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후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보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함께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다 함께 소유하고 계셨던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을 배반할 제자가 한 사람 끼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자신의 속마음을 빤히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지침이를 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말은 요한 자신이 자신을 지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특별한 면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하고
또 요한 자신은 자신이 다른 제자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사용한 사랑이라는 말은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사랑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값싼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견고하며 옳지 않은 일에 칼날 같은 사람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타협할 줄 모르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을 만큼 아주 천진난만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바로 그 요한이 지금 주님의 가슴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룹들도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의 심장에서 맥박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피의 고동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의 피이며 이 피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피입니다. 바로 그 피가 주님의 심장에서 맥박치고 있고 그 고동소리를 요한은 지금 주님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듣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맥박치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며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그보다도 더 아득한 그 영원함을 자신의 귀로 직접 수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 가운데서는 성육신하신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밀착해 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희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어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직접 보았기에 믿는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하시니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된 사람이 도마지요. 손가락으로 주님의 두 손 못자국을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던 그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직접 대면한 순간 만져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기는커녕 움찔하며 손을 뒤로 감추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을 두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았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는 말은 없고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외칠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도마야 네가 나를 직접 보았기에 믿는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전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못자국 장자국도 만져보지 않은 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이게 먼 후대에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누가 예수님의 장자국 못자국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었죠.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요한일서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 그것은 그 당시 그분의 심장에서 고동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피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의 머리를 기대고 있을 때 그분의 몸속을 흐르고 있는 피는 어떤 피였을까요? 의사 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피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를 흐르게 하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 생명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도 있을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종교나 의식이나 가톨릭 성사나 거룩한 날이나 거룩한 도성이나 묵상기도나 로사리오나 십계명에 믿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만 그분의 아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